자, 오늘 요거 수업 일정이가 프린트 받으셨죠? 네. 예, 여기 보면은 일단은 매주 어느 부분을 공부할 것인지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날짜가 있고 주제 및 내용이 있고 도표에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거기 참고 자료에 제 이름을 쓰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책의 페이지 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관련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간 수업 시간에 해당 부분을 1시간 좀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미리 한번 책을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 책은 언제든지 또 필요한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책을 가지고 한번 잠깐 좀 몇 가지 한번 확인 또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11페이지 11페이지가 안 나와 있지만 10페이지 다음에 11페이지 책 있으면 한번 그 부분을 보십시다. 제1장 사도 바울과 로마서라고 해서 서론이 제1장이 전체가 서론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에 관한 서론책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우선 자료,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이 9장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면은 신약성경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이렇게 해서 13권의 책, 이 13권의 책이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책을 쓴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바울은 한 주후 4 내지 5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8 내지 9년 정도 이렇게 늦게 태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기 연대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연대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학자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서기 연도 주전이라고 하죠. 주전 약 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참고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수님보다 약 한 8년 내지 9년 늦게 그냥 크게 봐도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바울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했죠. 이게 여기가 다소입니다. 여기 지도 앞에 지도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쪽에 이제 시리아, 이쪽에 위로 지금의 레바논, 그 다음에 여기가 튀르키예,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바다, 이걸 에게라고 하죠.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여기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의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이쪽 남쪽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당시에는 이 전 지중해 지역을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의 편의상 여러 지역을 그 행정구역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로마의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케도냐 이쪽 남쪽 아가야, 그 다음에 이쪽 터키 서쪽을 아시아, 이쪽 있다 보면 뭐 비시디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루스드라니 이런 것이 그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름인데, 어쨌든 그 바울이 태어난 것은 여기 다소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 지역의 중동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구약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중동의 역사가 크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가 약 70년 내지 50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기 전, 벌써 이전에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70년. 그리고 유다가 실제로 완전히 멸망한 때부터는 약 한 50년 내지 60년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된 그때가 될 때까지 유다가 그 당시 전 중동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바벨론 다음에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약 200년 동안 중동을 다스렸습니다. 중동을 이쪽 터키 이쪽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까지 바벨론 때부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약 2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유다 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다음에는 이 중동을 누가 지배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세요? 알렉산더. 네, 그렇지. 그리스가 이 동쪽까지 다 그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 그리스 마케도니아로부터 이쪽 그 바다를 건너서 튀르키예 서쪽 여기를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집트, 여기 뭐 유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 페르시아의 수도는 지금의 이란이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의 서쪽까지 이렇게 그리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약 한 250년간을 지배를 해요, 이 중동 지방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는 이 중동을 누가 다스리죠? 글쎄,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이쪽 중동에까지, 이집트는 물론 이 중동까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바로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6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중동에 성경에는 이제 조금씩 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다니엘이나 이런 데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그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쪽 중동 지방 이쪽을 다 지배하는 동안에 그리스가 지배하는 동안에 그리스의 문화를 이쪽에 다 보급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이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 250년 동안 이쪽 동쪽과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그리스가 지배하면서 전통적으로 여기는 그 동방 사람들인데 이 동방에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의 언어 이런 여러 가지가 이쪽 지역에 많이 보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이런데 이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보는 대로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사도행전 특히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쪽으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와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이방인들은 주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동쪽 사람들의 그 동방의 그런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한 다소도 그리스가 이쪽을 지배하면서 이 다소를 특별하게 이렇게 세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그리스 문화를 보급시키는 그런 그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소는 특히 그리스 문화에 관련된 그런 학문 이런 것들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었죠. 그래서 제가 크게 사도 바울의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배경. 두 번째는 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리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 속에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서 여기서 한 12살까지 자기 고향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 문화에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13살쯤 됐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다는 거죠. 그 부모부터 굉장히 그 유대교에 철저한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바울도 율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율법 학자에게서 여기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말하자면 수제자였다는 수제자, 율법의 선봉 그랬다는 거죠. 자, 그걸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그 다소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선봉.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 유대교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게 이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단.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래서 유대교의 그 선봉에 있었던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도 같이 앞장섰던 뭐 이런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그 다메섹, 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시리아의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가 그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네. 다메섹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 말로 물론 우선 1차적으로는 그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차 때는 여기 갈라디아, 터키 중남부에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두 번째는 여기로 이렇게 지나서 파란색 길을 따라서 저쪽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여기 아테네 그리고 여기가 아테네죠.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제3차 때는 다시 여기 빨간색 이렇게 해서 전에 했던 교회들을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케도냐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왔다가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데 여기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바로 옆에 여기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의 그 대표자들과 함께 여러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다시 이쪽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이 빨간색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것을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오히려 구해줬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22장부터 여러 번 재판을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의 권리로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어서
여기 가이사랴에 한 2년 있다가 여기서 미결수로서 배 타고 이렇게 천국사가 이렇게 크레테로 해서 배 타고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기 크레테에서 떠났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래서 저기 말타 섬에 거기에 도착을 했다가 여기서 시칠리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었을 때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서 로마로 간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이죠. 그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 율법. 그리고 기타 하나님의 선민, 기타 여러 가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심, 사역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가면은 바울은 누구인가 하고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은 자세한 건 읽어보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가면은 바울의 종교 문화적 배경,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유대교적인 배경. 두 번째,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에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 세 번째,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배경.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배경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사역자로서. 그 다음에 18페이지. 바울의 관심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용서받고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제가 다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20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들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신약성경에 그 13개의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근데 이것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그걸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 서신, 복음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초기 서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옥중 서신은 나중에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제 1차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쓴 편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은 그 이후에 바울의 제 1차에서 풀려나서 로마 옥중에서 풀려나서 그 동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쓴 편지들인데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기록 시기, 장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까지 깨닫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의 그 내용 및 구조, 요건 쭉 설명이 28페이지, 29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인사 및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해요. 죄 문제. 왜 죄 문제를 먼저 얘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 다음에 5번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6번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가정, 교회, 또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다음에 인사 15, 16 여기에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서론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걸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가이사를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죽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더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계획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역을 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겠으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아마니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아가 뒷증하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가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한마디로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그 편지 형식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바울이 오래전부터 로마의 그 가기를 원했었다. 근데 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도 우선 여기서도 가서 첫째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로마서 16장 그 14, 15, 16절에서 1장 14, 15, 16절에서 그러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와 같이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것은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17절에서 이렇게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가? 복음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무엇이냐? 바울이 먼저 1장 3절 4절에서 얘기하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복음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의 핵심. 그래서 바울은 인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1절에 그러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조금 요건 좀 다음에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그 17절에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사람들의 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냐, 의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왜냐하면 의인의 반대는 뭡니까? 죄인이라고. 죄인. 그렇지?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시편 1편에 나와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마디로 의인은 살고 죄인은 또는 악인은 죽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대원리.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의인과 죄인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의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럼 하나님이 뭘 가지고서 너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구별을 하시느냐? 크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야. 의의 기준.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봐서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의인,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켰으면 죄인,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어기면 그 죽은 벌 받으니까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야. 제사.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하게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냥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얼마 있다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그 풍성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원래 기본 의미가 뭡니까? 구원.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게 큰 구원이지. 또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구원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그 위험은 뭡니까? 죽음이다. 근데 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돼.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 넌 의인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합격 증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의인이니까 구원을 얻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넌 의인, 합격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씻어 용서받아.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음 받고 용서받으면은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의인입니까? 네?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말하자면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무슨 죄 이게 검사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죄 많이 졌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다 치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러기 때문에 판사가 뭐라고 해요? 넌 무죄야. 죄가 많이 졌지만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거든. 그러니까 너는 무죄야. 그러면 석방, 자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 죄가 없으면 의인이죠. 죄 없으면 의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우리를 단순히 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소식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뭐 잘한 거 없지만 내가 어떤 큰 공을 세운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 아브라함도 뭐 많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인정하셨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셨다. 이와 같이 그 믿음,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의로. 잘한 거 없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말로 영생이라고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그 계획한 그 풍성한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대강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이제 좀 밑간을 봐줘야겠어. 1장 1절.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 형식을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은 그것도 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 맘대로 온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구별되었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 복음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사도.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서 복음이 뭐냐? 이걸 얘기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2절.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복음이거든. 너희들 다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벌써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계획해서 미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오래 전부터 약속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바로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곧 한나라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인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또는 인정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성,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으며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신성,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말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 아까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그리스도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근데 그것도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어땠습니까? 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연약하고 문제가 많았죠. 물론 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이 완전하시고 영원한 선지자요, 완전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요, 완전하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 영생.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첫째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속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다 죽음과 불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 피를 흘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완전하게 치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그리고 죄의 그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왕은 의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의 백성을 의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이제 온 세계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로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네, 그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대강 얘기했는데 제가 서론 부분을 조금 보느라고 시간을 보내서 조금 부족한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그 수업 테이프에 있는 것과 같이 그 1장 18절부터 세 번째 9월 20일 제3장 복음의 필요성, 인간의 죄.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선 먼저 이방인들의 죄, 그다음에 유대인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제 책 57에서 63페이지까지 미리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시간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남편은 제가 바라고 싶어요. 다 먹은 사람. 가급적이면 건강해야지.